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생명처럼 붙들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또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잘 들으세요. 고개 숙이지 말고. 오늘 제목은 고난 중에 이스라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난 중에 이스라엘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 70여 년 동안 생활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 강가에 모여요. 그러면서 그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거기서 울어요. 그리고 그들의 수금은 버드나무에 걸어놔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니네 시온의 노래 한번 우리를 위해서 한번 불러봐라. 시온의 노래는 찬송가예요. 야, 니네 찬양하는 노래를 우리한테 불러봐라. 그러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이방을 땅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를 부를진데 우리 오른손에 제주를 잃어서 수금을 타지 못하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찬양을 하지 못할지로다 하면서 끝내 여러분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포로의 바벨론에 끌려갔다. 고난을 의미하죠. 나라를 잃고 집도 잃고 모든 식구들 다 잃어버리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이 우리 민족의 고난의 시절이요 또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그 고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데 고난 중에 우리 성도의 신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이스라엘의 신앙. 첫째, 여러 강변에 앉았습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았다. 1절이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강변 거기에서 앉아서 강변에 앉았다. 그러면 이들이 왜 강변에 나갔느냐? 물놀이 하러 나간 거 아니고 관광하러 나간 거 아니에요. 뱀놀이 하러 강변에 나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강변은 기도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없을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이 강변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 10장에 다니엘도 역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히데겔이라는 지금의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 큰 티그리스 강 옆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거기서 환상을 보고 여러분 70일의 환상을 봅니다. 이 강변은 기도의 장소예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오면 빌립보 지역에 바울 일행이 갔을 때에 우리가 문 밖 강가에 나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로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빌립보의 누디아를 구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강변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장소예요. 그러면 이들이 포로 중에, 고난 중에 강변에 나갔다. 이것은 기도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이미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물고 성문을 다 불태우고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갈 성전도 없고 주변에 성전도 없고 강변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고난당했다고, 나라 잃었다고, 어려움 당했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여기서 그냥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야고보서 5장 13절에 오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오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의 속내를 보이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없었어요.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요한복음 12장 여러분 36절에 오면 이에 괴로워하여 내 마음이 답답하도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답답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삶 속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에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고난당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민족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한 때예요.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기도했느냐? 분명하게 시온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을 거예요. 역대하 7장에 내 백성이 전염병이나 아니면 혹은 재앙이나 여러 가지 기근이나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날 때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이 만약에 없다면 그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땅을 죄하고 그 죄악을 사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지금 성전은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하여 바벨론 강변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 강변의 기도가 대충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나라를 잃고 모든 걸 잃어버린 그 포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였을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소서, 하나님, 우리 백성을 살려주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이들의 기도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죄악이 내게 상달되었느니라. 그러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고 욥바로 내려가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가장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들이 다 깨어서 제비 뽑자 요나가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덥석 삼킵니다.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서 2장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땅의 가장 밑바닥에서 막장에서 물풀이 나를 얼걸고 내가 지금 답답하여 내가 고통당하나이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산소는 부족하죠. 찌릿같이 더 어둡죠. 막 답답하고 무섭고 그 위장운동, 그리고 막 모든 물풀들, 그런 끈적끈적한 액체, 숨이 막힘, 그 속에서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이렇게 물 밖으로 내셔서 그 요나를 콱 토해버립니다. 만약에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소화돼서 뒤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 기도하니까 살아서 물고기 입수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거기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하면 우리는 그대로 끝나요. 그대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요나가 성전이 있을 때는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다가 성전 잃어버리니까 그 고난 속에서나마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다가 성전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서 하나님 앞에 바벨론 강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고난 당했을 때라도, 어려움 당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때예요. 이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이 성전은요,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성전에서 마음껏 나와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열심히 많이 기도하십시오. 이 바벨론 강변에서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는데, 여러분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중 첫 번째 귀환이 고레스 원년 주전 538년입니다. 이때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 초대 왕이, 자 여기에 유다인들 중에서 다 너희들 고향 땅으로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그 중심에 서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거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야, 이제는 바벨론에 이제 끌려갔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생각지 아니하는 날,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기도에 응답된 거예요. 이 시를 여러분 시편 126편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야, 아픈 거 보니까 꿈은 아니구나. 야,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다시 우리 고국 땅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이들이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꿈꾸는 것 같아요.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 강변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 눈물 지으면서 바벨론 강변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분명하게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이것이 고난 중에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고난 중에 이스라엘의 신앙 둘째,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요. 시온성. 지금 이들이
바벨론 여러 강변에 이제 낮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그 고된 시간에 강변에 모여서요. 그러면서 저 강변 예루살렘 시온성을 향하여서 거기서 우는 거예요. 서로 간에 우는 거예요. 그 시온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고난당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성전을 사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지금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성전에서 예배드렸을 때에, 그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았을 때에, 그때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의 떡을 떼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지금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근데 그 성전을 향하여서 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그들이 시온을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성전이 그리워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죠. 앞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를 생각하면서 그리워올 때가 올 거예요. 제가 지난 2단계 때 50명 미만으로 예배 드릴 때 본당에서 50명 드릴 때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라도 드리는 것을 먼 훗날 그때가 좋았다고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좋았다고 할 때가 올 겁니다. 이렇게조차 예배 드릴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합니다. 완전히 불태버립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마지막 일어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날 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립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했죠. 종말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공유 개념이 없었어요. 목사님,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설마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그냥 폐쇄돼 버려요. 예배가 금지돼 버려요. 이제는 이런 게 공유 개념이 생겼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디도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 46년 동안 세웠던 성전을 다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건 그냥 그때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 종말 때에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허물고 황폐화시킬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분명히 마지막 때 교회는 허물어져요. 분명하게 마지막 때 교회는 문을 닫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걸 생각할 겁니다. 그때 김정열 목사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때가 그때가 좋았다. 그러면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나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예배드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갈라디아 4장 26절에 오면 우리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루살렘은 교회죠. 교회는 우리 어머니예요. 터툴리안, 어거스틴, 루터, 칼빈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신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이 교회는 우리 어머니예요. 예루살렘은 교회고 자유자고 곧 우리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는요, 내 곁에 있을 때는 어머니의 그 사랑을 특별히 많이 못 느끼고 살아요. 그냥 어머니는 나한테 밥 해주고 어머니는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그런 존재로 알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막상 내 곁에서 떠나버리면 그때서 어머니의 소중함을 느껴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어머니의 그늘 곁에 평생 살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고 어머니를 통해서 젖을 먹고 어머니를 통해서 양육되고 어머니를 통해서 모든 교육을 다 받아요.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 지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우리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가 옆에 있으니까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 문을 닫힐 때 그때 우리도 시온을 기억하며 울 때가 올 거예요. 우리 어머니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꼭 우리 어머니와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성년이 되어서 결혼식을 하죠. 결혼식을 하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이제 태어난 아기를 가질 때 막 목사님 우리 아기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아기 가져요. 그러면서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한 20여일 지나면 출산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요. 그럼 출산 예배 드려요. 그러면 좀 100일 지나면 또 100일 예배 또 드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돌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요. 이 아이가 이제 점점 성장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가면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때때로는 생일 때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점점 장성하여서 직장에 들어가면 또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고 또 이제 직장 결혼할 때는 예배 드려달라고 또 결혼식 주례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집을 사면 또 집 입택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 아기가 나면 또 아기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또 사업을 하면 또 사업 겸 예배 드려달라고 하고 이제 노년이 되어서 죽을 때 되면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그리고 또한 입관 예배 드려달라고 발인 예배 드려 하관 예배 드려달라고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1년 뒤에 또 추도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고 또 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교회는 우리 어머니와 같아요. 절대 이 교회의 영향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지금 내 곁에 있을 때 정말 소중할 줄 알아야지. 이 교회가 나중에 없어질 때, 사라질 때 그때 시온을 기억하며 그 옛날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울 때가 우리에게도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해야 돼요. 성전을 사랑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레스 원년 때 주전 538년에 이제 포로 귀환을 할 때 그 책임자가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에 와 봐요. 완전히 성벽은 다 무너졌고 그리고 다 불탔고 이리와 시랑 그런 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가장 먼저 이들이 한 것이 성전 짓는 일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의 지대를 기초를 놓습니다. 그 기초를 놓는데 여러분 그 늙은 나이 드신 성도들이 그 기초를 보고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 성전이 세워진다고 좋아하면서 막 함성을 부르고 좋아해요. 우는 사람이 있고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전 기초를 보고. 이 말씀이 에스라 7장 3장 1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저 첫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요 금으로 지어졌어요. 영광스러운 웅장하고 그런 성전이에요. 근데 지금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지대를 보니까 쪼맨하고 볼품없고 정말 이건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러니까 옛 성전을 본 사람들은 그 지대를 보면서 엉엉 울고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성정중앙교회가 2008년에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고 이 영광스러운 성전 나중에 정말 오랜 후에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성전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울 거예요. 그때 내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그때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서 봉사할 때가 좋았다고 울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 성전 지대를 보고 막 웃어요.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러요. 그래서 13절에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성전 지대를 보면서 늙은 사람들은 엉엉 울고 젊은 사람들은 막 기뻐서 환호성을 치우고 이것이 섞여져 가지고 이게 우는 소리인지 통곡하는 소리인지 또한 기쁨의 함성인지 알지 못했다. 옛날 성전 그리워 눈물 짓는 나이 먹은 이 성도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지금 이 바벨론 포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은 마음껏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한 일이에요. 머지않아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성전이 폐쇄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을 느부갓네살 왕이 무너뜨렸고 헤롯 46년 동안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운 웅장한 성전을 디도가
로마의 티토가 무너뜨렸어요. 정말에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적그리스도가 무너뜨릴 겁니다. 건물을 무너뜨리든지 성전을 회파시키든지 문을 닫게 하든지 그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반드시 그런 일이 오느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과 디도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그걸 통해서 종말에 될 일을 보여주고, 이미 적그리스도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리워 울지 말고, 지금 성전이 내 곁에 있을 때,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내 성전을 사랑하고 내 성전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이 성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당한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고난당한 이스라엘의 신앙, 첫째는 바벨론 열의 강변에 앉았다.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울었어요. 그들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고난 중에 이스라엘의 신앙, 셋째,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습니다.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 2절에 보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지금 수금은 악기죠. 비파나 아니면 하프 아니면 기타 그런 종류예요. 수금,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 왜 걸었느냐? 찬양을 하려고 수금을 들고 강변에 나왔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야, 너희들 우리를 위하여서 이 시온의 노래 찬송을 한번 불러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드릴 성전을 예배 찬송을 사람을 위해서 드린다? 그러자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진데 우리의 오른손이 저 수금을 탈 재주를 잊을지어다, 우리의 혀가 찬송 못하도록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하면서 결코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고난 중에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 고난의 순간에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수금을 타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지 저들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이 수금으로,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하겠다. 제가 참고로 저도 나팔을 색소폰을 여러 해 동안 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색소폰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 각오가, 다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악기를 하나님이 부르게 하는 것은 대중가요, 유행가 부르라고 하나님이 부르는 것이 아니다. 전 지금까지 한 번도 유행가, 대중가요, 가곡도 한 번 불러본 적이 없어요.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나는 하겠다. 우리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술은 샘이라고 그랬어요. 한 입술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입으로 찬양하는 입술에서 여러분의 입으로 대중가요 부르고 유행가 부르고 세상 노래 부르는 것은 찬양하는 입술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은 신앙의 정조, 절개를 지켜야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은 철저하게 지키겠다. 신앙의 정조, 신앙의 절개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비록 나라를 잃었고 성전을 잃었지만 그들에게는 신앙의 뿌리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신앙의 절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신앙만을 가지려는 절개가 저들이 고난 중에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는 그 신앙을 모릅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든지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삶 속에 고난이 오면 그때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정금 같은 신앙은 드러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신앙들은 다 무너질 겁니다. 마지막 때, 고난 때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에 우리는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신앙의 절개를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3장에 역시 바벨론 배경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융화 정책을 써요. 그래서 다른 나라 끌려온 사람들도 다 바벨론 언어를 배워서 중용으로 인재로 등용하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멋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모든 종교를 다 통할해요.
그리고 바벨론 언어를 배우게 하고 바벨론 신을 섬기게 해요. 오직 여러분 적그리스도만 섬기게 하고 적그리스도만 여러분 해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바벨론에 끌려간 자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어요. 그가 바벨론 이 이름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들이 이제 여러분 바벨론의 도백 방백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하고 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두라 평지에다가 27m 되는 큰 금신상을 세워요. 30m, 27m 되는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 바벨론의 모든 문무백관들을 다 두라 평지로 소집한 후에 너희들 이 악기가 부를 때 모두 다 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일제히 각종 악기가 불려질 때에 그 안에 수백 명의 문무백관 대신들이 그 앞에 다 절을 해요. 그런데 꼿꼿하게 서 있는 세 사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 같습니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속들 속에 끼어 있다가 너도 그 사람이지 하니까 그냥 위압감에 그 분위기에서 엉격결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단의 악한 영에 엎드려 있을 때에 그 속에서 꿋꿋하게 서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운 체험을 가지고 있어서 늘 죄송해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제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원불교 다녔어요. 토요일 날 그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그때 제가 좀 신앙적인 방황을 하고 있을 때 토요일 날 거기는 법당에서 뭐 예배인가 제사인가 드리더라고요. 나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나도 평생 나는 교회적인 분위기 안에서만 살아서 다른 종교를 몰라서 그래 원불교는 어떻게 가서 그 미사인지 뭐 제사인지 드리는가 보자 하고 이제 저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 친구와 함께. 근데 막 일어났다 앉았다를 몇 번 시키더라고요. 그러다가 다 또 절하라 하네. 그러니까 다 그 앞에 안에 있는 한 150여 명, 200명여 명의 사람들이 다 절을 해요. 나는 그래서 뒤에 서 있는데 나 혼자만 엉거주춤 서 있으니까 친구가 앉으라고 나보고도 앉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엉격결에 그냥 앉아갖고 절하는 것처럼 절을 했어요. 제가 원불교 법당에 가서 절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요 엉격결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냥 엎드려지더라고요. 영적 분위기에 눌려서. 여러분 내가 엎드려서 절한다고 절 안 한다고 풀무불도 저는 안 들어가요. 누가 나 감옥에도 안 넣어요. 근데 새 친구는요 엎드려 절 안 하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요. 근데 이 새 친구는 꼿꼿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새 친구를 부릅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절 안 했느냐? 몰랐느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엎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게다. 그때에 다니엘 3장 16절에 이 새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그럴 필요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능히 저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에게나 왕의 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너무 화가 나서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풀무불을 한 후에 그 풀무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급히 내려와서 그 풀무불 속에서 그 새 친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건져서 33절에 이 새 친구가 바벨론 도에서 더욱더 높이니라 그래서 더욱더 높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다니엘 때 일어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종말에 일어날 예표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그림자예요.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날.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음녀 카톨릭 다원주의예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거기에 수장 적그리스도,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세운 큰 금신상은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울 금신상이 나옵니다.
그것이 계시록 15장 13절에 거짓 선자가 그를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말도 하게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입니다. 그 둘 앞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은 마지막 날 세워질 적그리스도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예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엎드린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리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세 친구, 우리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3명의 소수의 우리 성도들은 그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7배 뜨거운 풀무불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지만 그 속에서 내 백성들은 해치지 말라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어떤 고난이 와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끝까지 정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예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여러분 포로를 잡아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노래 부르면 포로들은 시키면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노래를 안 한다고 하면 얘들은 식량을 끊을 수도 있고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여러분 더 악한 어려운 당할 수도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위한 찬양과 제사를 드리겠다. 너희들을 위하여서는 내가 노래하지 않겠다. 신앙의 끝까지 정조를 그 속에서도 지켰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시온의 포로를 돌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등 돌리지 않고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 등 돌리면 안 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개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서 사랑이 변함이 없듯이 나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변함이 없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 그들은 여러 강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시온을 생각하며 그들은 웁니다. 옛날 성전 그리워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가 그리워서 울 때가 옵니다. 지금은 시온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시온을 생각하면서 이 시온이 내 곁에 있을 때에 그 성전을 사랑하고 이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절대 그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정조, 신앙의 절개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